오늘은 소망으로 말미암아 메인 바 되었노라. 소망으로 말미암아 메인 바 되었노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앞날에 대한 희망을 품고 바라고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지금보다 더 발전한 미래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인류의 문명과 역사도 미래에 대한 희망과 바람, 그리고 꿈과 기대를 성취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개중에는 실패한 희망도 있고 미처 시도해 보지 못한 꿈도 있습니다. 또 불가능했던 바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미래를 희망하고 바라고 기대하며 인류의 역사는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같은 미래에 대한 희망, 기대, 꿈, 바람 등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원과 소망입니다. 소원과 소망. 글자도 두 글자로 같고 그중 한 글자는 발음도 같습니다. 사람은 소원을 품고 소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소원을 향해 경주하며 소원하는 것을 성취해 갑니다. 그래서 소원이 있는 사람의 인생은 도전적이고 생동감이 있습니다. 한편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미래의 희망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다시 미래를 향해 전진해 갑니다. 이렇듯 소망과 소원은 미래의 희망을 성취해 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소원과 소망이 비슷한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주체입니다.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소원의 주체는 사람입니다. 사람. 소원의 시작도 사람이고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열렬히 소원해도 이룰 수 없는 소원이 있습니다. 아무리 미래의 희망을 소원해도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소원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망은 다릅니다. 소망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72편 5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하나님이 소망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소망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소망이라고 해도 또 지금 당장 그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소망의 주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소망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 이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망이 넘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기쁨과 평강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럼 뭐가 부족한 거예요? 소망이 부족한 거예요. 소망이 넘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이 무엇을 통해 심겨지는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심령 속에 소망의 씨앗이 심겨집니다. 하나님이 심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깊어지면서 그 소망이 싹이 나고 자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의 열매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소망이 넘치는 사람은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인생. 소망의 사람은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소망을 확신하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낭망하지 않아요. 상황이 나빠졌다고 좌절하지도 않고, 고난이 왔다고 사명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잠시 실패했다고 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언제나 소망을 향해 그 소망의 한 길로 믿음의 경주를 합니다. 또 소망의 사람은 날마다 설레임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소망의 창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기에 하늘만 봐도 설레입니다. 소망이 그 사람을 매 순간 설레이게 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소망으로 날마다 설레이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소망으로 한길 가는 순례자가 되십시오. 그때 우리의 인생길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면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소망이 넘치는 한 사람, 소망의 한길 가는 사도 바울을 보여줍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 일행이 로마에 입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아주 짧은 표현이지만 바울이 로마로 들어갈 때 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스치고 지나갔겠어요. 우리가 호주로 유학이나 이민을 오겠다고 마음먹고 오랜 시간 준비를 해서 비행기를 타고 시드니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때에도 그 기분이 남다르고 새롭습니다. 아니, 낯선 여행지를 처음 방문하기만 해도 잔잔한 감동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물며 바울이 그토록 원하던 로마이겠습니까? 바울이 맨 처음 로마를 품게 된 것은 이때로부터 3년 전 아시아 최대의 도시이자 아시아의 수도 에베소였습니다. 그때가 3차 전도 여행 중이었는데 바울의 전도로 에베소의 유대인들이 회심을 하고 헬라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법사들이 은 5만이나 되는 마법의 책들을 불태우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등 에베소 일대가 큰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바울이 에베소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품었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의 교회를 세우고 큰 부흥을 하게 되면서 바울이 아시아를 넘어 제국의 수도 로마까지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반드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 고린도에 도착하자마자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로마서를 써 보냈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의 계획은 예루살렘에 가서 구제 헌금을 전달한 뒤에 곧장 로마로 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3번씩이나 증언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기다리는 것이 결박과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붙잡혀서 고난당한다는 뜻입니다. 함께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이들이 울면서 바울을 말렸어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이 로마로 가기 전에 자신이 가야 할 선교지였고 사명지였기 때문입니다. 과연 성령께서 증언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매맞고 붙잡히며 결박과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가이사라로 끌려가 로마의 총독 앞에서 3번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유대인들의 고소로 억울하게 재판만 받았어요. 그 세월이 자그마치 2년입니다. 2년. 하루라도 빨리 로마로 가야 하는데 2년이라는 시간을 그 가이사라 감옥에서 허비해야만 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단한 사람들이 4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죄 석방이 된다고 해도 그들 손에 바울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몰랐어요. 위태롭기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서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며 로마로 가는 길을 택했던 거예요. 그때 바울의 호송 책임을 맡게 된 이가 바로 백부장 율리오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지만 로마로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탈리아로 가는 배에 올라타기는 했는데 거센 맞바람에 남쪽으로 계속해서 밀려 내려갔다가 유라굴로 광풍까지 만나 지중해 바다를 10나흘 동안이나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모래톱에 걸려서 꼼짝할 수 없었던 배는 끝내 거친 풍랑에 파선을 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다행히 부서진 배 조각에 의지해 멜리데 섬에 상륙할 수 있었고 그 섬에서 석 달을 체류하며 겨울을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이 되어서야 다시 로마로 가는 배에 승선한 바울이 레기온, 보디올, 아비오 광장, 트레이스 타베르네를 거쳐 마침내 로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결심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3년 전만 해도 바울은 금방 로마로 갈 줄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을 거쳐서 간다고 해도 한두 달이면 충분했어요. 그런데 무려 3년이나 걸렸습니다. 그 3년 동안 정말 숱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그 긴 터널을 지나 바울이 마침내 로마를 향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감격이었겠어요. 바울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로마로 들어가는 바울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참으로 큰 감동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바울 자신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늑신 두들겨 맞고 겨우 로마 수비대의 영내로 피한 그날 밤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바울은 3년이라는 긴 시간과 혹독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서야 비로소 로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해도 저절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과정 속에는 숱한 고난과 역경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명은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인내와 함께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포기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직분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사역하게 하시고 비전도 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런데 사역을 하다가 조금만 난관에 부딪히면 그 사역을 그만둡니다. 직분을 내려놓아요. 교회 안에서 관계가 틀어지거나 혹은 개인적인 일 때문에 그게 직장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그것 때문에 사역을 포기해버려요. 이건 무엇을 포기한 거예요? 그냥 내 일 포기한 거예요? 내 뜻을 포기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포기한 거예요.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간단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하나님의 일을 그냥 팽개쳐 버린 거예요. 사역이나 직분을 그만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기로 작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어요. 직분도 주시고 사명도 주셨는데. 바울을 보십시오. 그 3년 동안 포기할 기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두들겨 맞을 때에도,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을 허송세월을 보낼 때에도, 유라 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에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멜리데 섬에 그냥 주저앉았더라면 바울은 일평생 편안하게 또 존경받으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 섬 사람들 바울이 다 기도하고 안수해서 병 고쳐줬잖아요. 그리고 복음도 전했습니다. 그 섬에. 거기서 목회해도 돼요. 그냥 편안하게. 굳이 힘들게 로마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똑같이 주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로마로 갔어요. 고생길이 훤한데, 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기어코 로마로 갔습니다. 왜?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받은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로 들어가는 그 길이 어느 때보다 감격스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뜻, 하나님의 사명 포기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로마로 가십시다. 그 길이 험하고 때론 지루해도 끝까지 가십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감격을 우리가 다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에 들어간 바울은 정식 재판을 받기 전까지 셋집을 얻어 따로 있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물론 군인 한 명이 바울을 지켰습니다. 이때 군인의 한 손과 바울의 한 손은 쇠사슬로 매어 있습니다. 죄수를 지키는 군인과 죄수의 손을 함께 사슬로 묶어 놓음으로써 죄수가 도망칠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바울도 당시의 사법제도에 따라 한 손이 그렇게 쇠사슬에 묶인 채로 지내야 했습니다. 셋집에 기거하면서 자유를 얻은 듯 했지만 자유인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도 감옥이 아니라 셋집에 기거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상당한 혜택이었습니다. 그 셋집에는 누구라도 방문해서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바울의 호송을 책임졌던 백부장 율리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셋집의 비용을 전적으로 바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렌트비, 식비, 생활비 모두 셋집에 기거하는 죄수가 져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28장 30절에 의하면 바울이 그 셋집에 최소한 2년 이상을 거주했습니다. 그렇다면 비용도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그 많은 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셋집을 얻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또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특히 빌립보서에 따르면 빌립보 교회에서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 셋집에 갇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바울이 얼마간의 자유는 얻었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 소식을 빌립보 교회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바울에 쓸 것을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냈던 겁니다. 그것도 풍족하게 보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도움이 빌립보서, 즉 성경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도움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었던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 그건 단순한 봉사나 나눔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좋은 씨앗교회는 구제와 선교에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빌립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온 지 사흘이 지난 후에 유대인들을 초청했습니다. 본문 17절로 19절입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바울이 초청한 유대인들은 그들 중에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크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지도자 그룹이었어요. 바울은 그동안 선교 여행을 다닐 때에도 가장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는 그 지역의 유대 지도자들이 모였고 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유대인 회당을 가장 먼저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로마에서는 셋집에 갇혀 있어야 했기 때문에 회당에 갈 수가 없어요. 집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집 안에 가만히 있을 수만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온 이유는 재판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을 아예 자기 셋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나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갈 수 없으면 초청해야 돼요. 갈 수 없으면. 바울은 먼저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바울이 구제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곳에 유대인들이 거짓 선동을 했습니다. 바울이 함께 온 헬라인 동역자를 이방인들의 금지 구역인 성전에 들였다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그 거짓 선동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해야 했어요. 그 후 유대인들의 고소로 바울은 가이사라에 가서 로마 총독의 법정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총 2년에 걸쳐서 3번의 재판을 받았지만 로마의 총독과 법관들은 바울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석방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도 압니다. 자기들이 거짓 고소를 하고 거짓 선동을 했다는 것을. 그래서 바울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바울의 석방을 반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울의 석방만을 반대한 게 아니라 바울이 이 땅에서 숨쉬고 있는 것, 즉 바울 그 자체를 반대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자개까지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바울이 마지못해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무사히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것뿐이었어요. 로마 군대가 호송을 하면 유대인들도 해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은 어떻게든 살아서 로마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했기에 상소했던 것이지 그들을 고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고 거짓 선동을 한 유대인들은 재발에 절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고발하기 위해서 바울이 상소했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오해를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로마에 들어오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지난 3년 동안 바울이 겪었던 결박과 환난, 투옥과 재판, 거짓 선동과 죽음의 위협, 그리고 유라굴로 광풍과 파선 등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끝내 로마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 긴 시간과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었던 힘은 대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울이 무엇을 붙들고 있었기에 그 3년의 시간과 숱한 고난의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소망입니다. 소망.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망이에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소망입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쇠사슬에 매인 손을 흔들어 보이며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스라엘의 소망은 유대인들이 품고 있던 소망, 즉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로마의 압제 속에 있던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였건만 자기들 손으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참된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 참 소망을 전해주셨습니다. 바울이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 때문에 그 소망을 전하다가 지금 이렇게 쇠사슬에 매어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바울이 쇠사슬에 매인 것은 순전히 소망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 때문이에요. 하지만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 말은 바울의 신세 한탄이 아닙니다. 주님께 원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소망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 소망이 얼마나 놀랍도록 은혜가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똑똑히 보았고 지난 3년 동안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두들겨 맞아도 가이사라의 투옥이 되었어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파선할 때에도 그 소망은 단 한 번도 빛을 잃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을 때에도 그 소망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백부장 율리오를 비롯하여 바울과 함께 배에 탄 이들을 모두 구원했습니다. 그 소망이 지중해 바다의 한 섬 멜리데 섬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했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소망합니다. 제국의 심장 로마에도 그 소망의 복음이 전해져서 온 천하가 진동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쇠사슬에 매인 것이 아니라 소망에 매인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소망한 대로 로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가득해졌고, 이때로부터 채 300년이 되기도 전에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그 시대의 음악과 미술과 건축은 모두 주님의 교회를 위한 예술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품었던 소망이 마침내 로마에서도 환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충만하십시오. 숱한 고난과 긴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소망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소망의 메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